어린 양의 표를 받으려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쓴 이유가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사실 7교회에 쓴 내용입니다. 7교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7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할 때 7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면서 하나인 교회, 하나면서 7개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나오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죠. 처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돼요. 생명나무 먹었다는 얘기를 거기에 써놓지 않죠. 창세기에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생명나무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서 만드는 거죠. 성경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책은 사실 뭘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세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책 하나를 볼 때. 그래서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책을 쓸 때마다 그렇게 이제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어떤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먹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봐서 너무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창세기에서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선악과를 왜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안 먹으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덴 땅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으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에덴 동산을 중앙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땅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랬겠죠. 창세기 보면. 그리고서 에덴 동산의 그 중간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그럼 그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게 두 개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나와 있죠. 그 말이 여러분은 잘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나무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한 나무가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한 나무. 그러니까 이제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면 그게 두 개겠어요? 하나겠어요? 하나예요. 이 하나인 기둥이 낮에가 되면 이제 구름 기둥이 되는 거고, 이게 밤이 되면 그게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이 두 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뱀과 노뱀도 마찬가지죠. 불뱀, 노뱀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뱀을 걸어놔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민수기 2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불뱀을 걸어놔라고 했어요. 노뱀을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뱀을 걸어놔라 했더니 모세가 불뱀 어떻게 잡아서 걸어놓기가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뱀으로 심판받은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노뱀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죄인으로서 죄 없이 없는 분이 죄 있는 것처럼 돌아가셨다. 그분을 통하여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뱀을 걸어놔라 했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뱀에 물려서 이제 불뱀이 너희들을 물었으니까 요걸 불뱀을 걸어놔라 했더니 모세가 노뱀을 걸어놨더라.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은 같은 거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뱀은 죽이는 거, 노뱀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자, 선악과 생명나무도 똑같아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에 한 나무로 돼 있어요. 한 나무로. 자, 한 나무로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마저 오해하면 진짜 섭섭할 거야. 말씀을 하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상하지. 자, 봐요. 나무가 하나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먹고 살았을까요? 나무가 하나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라고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 많잖아요. 열매들 많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에덴 동산 안에는 한 나무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한 나무밖에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아마 할 거예요 또. 그런데 봐요, 한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 거기에 분명히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살았겠어요? 생명나무 먹고 살았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뱀이 나타나자마자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나무 잘 봐봐. 저거 먹지 말라 그러대?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러니까,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해서 하와가 다시 쳐다보니까 먹은즉 보암즉 탐스럽게 오는 거야, 이게. 자, 뱀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도 안 했고 선악과로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는데 뱀이 나타나서 다시 잘 봐봐, 저거 나무. 했더니 선악과 나무로 보이는 거야. 뱀이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딱 선악과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은즉 보암즉 탐스럽게 보인 거야. 한 나무밖에 없으니까. 그게 예전에는 다 생명나무 열매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어요, 그거를. 그런데 뱀이 얘기하자마자 선악과로 보이는 거야, 저게.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뱀이 어떻게 찾아왔죠? 언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 때? 서늘할 때? 그런 말이 없어요. 언제 찾아온 것 같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없고 여자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주들이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남편이 자기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뱀하고 여자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 안 좋은 관계의 여자를 거룩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 중에서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많아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 꽤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뱀도 보이지 않는 거고요, 선악과 생명나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생명나무 열매로 보입니다. 그게요. 근데 이상한 말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고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고 이렇게 거짓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선악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명의 열매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선악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요,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거든요. 그게 불뱀이 나와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선악과 먹기 전이었으니까 성경책이 쓰여지기 전이라고요. 성경책은 왜 썼겠어요? 성경책을 왜 썼겠어? 선악과 먹어서 쓴 거예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성경책 우리한테 안 온다고요. 이거 올 필요 없지.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같이 살고 있을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해 줘야 돼. 사람이 해결을 못 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써서 인류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책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책 쓰여지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성경책이 필요하고 이 땅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죠. 오셔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살게 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는 나무 두 개가 있는데 먹을 수밖에 없어, 하나를. 계속 생명나무로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찾아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선악과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로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너희가 선악으로 알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악의 말씀으로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은 심판받는 거고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나무 열매로 보면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요.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를 심판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복음을 줘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 책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진 책이라고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요약이 돼서 정해져 있는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해진 것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요. 그럼 선악과는 뭐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뭐겠어요? 짐승의 표 666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어린 양의 표가 숫자로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666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짐승인 사람을 얘기할 때 여섯째 날,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77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66이 오게 되면, 우리한테 짐승의 표라는 666이 오게 되면 육신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뭐를 받아야 되냐면 777이라는 예수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777이라는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888로 들어간다 했죠. 888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안식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럴 때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죽음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잘 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7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안식하라고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가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고도 교회 생활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면 예수를 따라올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지. 자, 어린 양을 따라가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거고요, 내가 살으려고 하는 것은 666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표는 자기가 살려고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어린 양의 표는 죽으려고 받는 거고요. 자, 진짜 죽으려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나니까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고, 죽으려니까 교회로 오는 거고, 날마다 죽으려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888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8이거든요. 부활의 숫자고요. 7 더하기 하나예요. 예수님 더하기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합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8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서 죽었더니 부활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너 죽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늘 뭘 주장해요? 너 죽어야 돼. 그걸 주장하죠. 너 죽어야 돼. 그게 구원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성경은 윤곽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다. 하나로. 앞에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선악과 먹고 성경책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계속 이제 주님 따라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게 선악과 말씀인지 생명나무 말씀인지 자꾸 구분해야 돼요. 선악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심판이 올 것이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신데 그 율법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제하에, 그런 걸 전제하고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부활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서 부활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라고 해야지, 그냥 산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잘 될 것입니다. 외치세요. 여러분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복음을 구분하셔야 돼.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인지, 선악과 말씀인지 생명나무 말씀인지 구분해야지. 구분 안 되니까 하와도 그냥 탁 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를. 평상시에는 생명나무 먹다가 한 번에 그냥 탁 먹어버리고 딱 타락해버리잖아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전달되어 올 때, 나를 그냥 살리려고 자꾸 이렇게 나를 죽여 세우는 말씀이구나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말씀.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그냥 사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사는 말씀이 666표라고요. 너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어쨌든 너 안전하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살려주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 너 잘 살아야 돼 이거잖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666표라고. 이건 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7 어린 양의 표라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더라. 그 말은 표가 여기에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도장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란 얘기야. 어린 양 안에서 죽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사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잖아.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을 때 복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딱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 죽어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시 살아라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살아 이건 거짓말이지. 그건 거짓된 말씀이지. 그건 선악과의 열매지. 이해가 돼요? 넌 죽어라 하는 말씀, 그리고 다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에? 복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십자가와 부활이지 그냥 산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산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죽었으니까 자기가 못 살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니까, 죽으면 구원이니까. 죽어서 교회 나온 거고, 죽으려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줘야지 부활하는 거야. 죽었으니까 스스로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야. 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자, 복음 아시겠죠? 이제 복음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잘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말 현혹되는 게 아니야. 그 현혹되는 사람도 뭔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현혹되지 않겠죠. 죽어라 하는 말씀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죽어라 하는 말씀이 시작이고, 우리를 다시 이제 일으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시켜가지고 같이 교회 생활하자.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은 교회, 하늘나라의 천국은 영원한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부활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 죽었다는 거. 죽은 사람만 간다는 얘기야, 천국에. 아니,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그냥 되나 안 되나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할 거란 말이에요. 너 잘 되는 게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완전히 복음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엉덩이 뚱뚱한 얘기 하는 거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안 돼. 죽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죽어야 된다. 어린 양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너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돼. 이것은 네가 못 살아. 예수님의 믿음이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험 한 번도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의 믿음이 살렸으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제자들은 시험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변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죽음을 경험했다.
자기의 죽음을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666과 777과 88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돼. 그게 뭐라고요? 777이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너 구원받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너 죽어라, 그 말이라고요. 너 십자가 져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었다, 어린 양의 이름이 네 이마에 있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살려서 너 교회 생활하게 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교회로 가는 거야.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하늘나라가 교회예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이라고요. 8이라고, 8. 자, 복음을 이제 아셨죠?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참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주님 오실 때도 다가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마지막이라고 할 때요, 성경을 어디를 여러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세에는 교만이 이게 참 사람들을 망칩니다.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교만해요. 자기가 너무 커. 자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다 자기가 판단해버려. 하나님 말씀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점검을 다 하고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안 하셔도 돼. 제가 점검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 성경책 다 앞뒤로 다 보면서 다 점검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아멘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돼. 근데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너무 커가지고 교만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이 말씀을 또 어느 날 또 누군가가 들을 때 그 사람이 또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 성경에도 그렇게 되죠. 자기가 너무 크고 교만한 사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게 말세라는 거야. 말세.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 이거를 말세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말세 때문에. 말세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막 쫓아내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른데 여기는 많지 않지만, 그게 다른데 여기는 많지 않지만 할 때 굉장히 위로받고 그러지 마시고 도전 받으시고 그래, 내가 참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내가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고 나하고 나 이마죠. 이거 나의 지식이죠. 나의 어떤 알고 있는 나의 알미죠. 요거하고 이 이름하고 동침했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이름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표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말세 하니까 한번 말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짐승의 표라는 게 옛날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앞으로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표는 666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 육신의 것. 이래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장, 이게 666표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666표를. 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777이 되고 888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어린 양의 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육신적인 삶, 육체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가 666이라고요. 그 표를 받은 거,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걸 판단하고 비판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리고 딱 갈라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요즘에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666표다 또는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거니까 그 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도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666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그게 옛날에는 어떤 표식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칩을 맞는다든지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어린 양의 표를 받는 방법은 뭘까요? 죽는 방법이에요. 죽는 방법. 이게 어린 양의 표를 받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땅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어린 양의 표를 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죠. 그것이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지난 세월을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아주 극한 놀라운 일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코로 시작하는 이렇게 코로 시작하는 무슨 전염병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막 주사를 또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겉으로요.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그거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또 나오겠죠. 어쨌든 비슷한 게 나올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하여튼 가게 가는 거, 병원 가는 거, 또 누굴 만나는 거, 하여튼 또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서로 그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난리를 그냥 난리 부르스라 그래요. 난리 부르스를 이렇게 추다가 결국에는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해. 진짜 허무한 거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다. 주사 맞은 사람이 더 많이 그 전염병에 걸리고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누군가가 계획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누구 어떤 사람 이런 이름 얘기하고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 말고 기간을 한번 감안해 봅시다. 기간을 언제 이게 시작됐어요? 그 전염병 시작한 게 2019년 12월이에요. 2019년 12월. 자, 그러면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6월에 끝났어요. 그럼 딱 3년 반이네요. 이상하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3년 반 동안 괴롭혔는데 교회들은 문을 많이 닫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마라 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요, 말세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하고의 대적이냐면 짐승의 표 666은 반드시 교회하고 싸웁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셨죠? 3년 반 동안 일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요?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렸나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지 않죠? 3년 반 동안 딱 일하시더니 딱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 일할 때 그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계속 그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는 다 호화롭게 잘 살았나요? 다 순교당하고 그랬나요? 다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3년 반 환란이겠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3년 반, 3년 반, 3년 반으로 계속 환란이 있는 것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년 반,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싸울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은 사람들이 다 누구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안 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잡혀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자, 지금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누구하고 이 세상하고 싸울까요? 교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루어진 제자들과 함께 세상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자, 공산권에 가면 특별히 원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산권에서 그럽니다. 자, 이슬람권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슬람권에서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교회하고만 싸우는 겁니다. 지금 척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척보면 모르겠냐고. 이슬람권하고 공산권은 교회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없습니다. 이슬람권하고 공산권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팬데믹이다 또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무슨 뭐 감기가 걸렸다라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결국 어디를 공격했나요?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걸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교회가 속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지금 밝혀졌잖아요. 아하, 이제 정신을 좀 차린 사람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더 많겠죠.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을 또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들이 싸우면서 당하겠어요? 공격을 하겠어요? 당한다고요. 또 당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하고 상대해서 공격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하고의 싸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거를 통틀어서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딱 맞게 3년 반이 겉으로 보여졌다고요.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온다 이 말이에요. 반복돼서 이슬람권에서 계속 오고 있고요, 공산권에서도 계속 오고 있고요, 민주주의 하나는 자유롭게 해놨는데 민주주의 안에서
너희들 안전해야 돼, 너희들 건강해야 돼,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돼 하면서 싹 막아놨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면 안 속겠죠. 근데 모르면 속는 거예요. 또 그때 만약에 그때 우리가 막 강력하게 해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에 와서는요, 은근히 뿌듯하겠죠. 은근히 뿌듯하겠죠. 그죠? 우리는 안 속고 예배 드렸어. 다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뭐 그때 예배 드렸다고 지금 얘기한다고 지금 누가 욕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참 놀랍죠. 이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세상하고 이렇게 그 정치, 경제, 문화하고 딱 기독교인하고 부딪히면요, 교회하고 부딪히면 반드시 교회가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자, 우리 몇 가지 성경 기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점점 더 할 겁니다. 앞으로요. 이거 없어진 건 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계적인 지금 팬데믹을 준비하고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가 아니야. 이건 진짜 살벌한 시대가 아마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미리 알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아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아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쳐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보일 수 있고 생명나무로 보이니까 요거를 생명나무로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요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21장 9절 말씀이요, 전쟁 소문이 있고요,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소문들이 막 많다. 2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1장 11절에 보니까 전염병,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난다.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일어났었지만 또 계속 더 일어나면, 더 큰 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21장 12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잡혀가서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당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 시대에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핍박을 앞으로 당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게 말세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지 않으면 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은 지금도 말세겠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죠? 똑같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억압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면 이게 말세예요.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말세들.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사 맞고 죽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췄을까 하면서 자기 손을 자르고 싶다는 사람이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요, 이 부작용 때문에요. 이거를 지금 뭐 뉴스에는 안 나와도 다른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아마 크게 밝혀질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 밝혀지든지 아니면 이게 뭘 통해서 밝혀지든지 아마 밝혀지긴 밝혀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이 그래요. 법을 지키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순 거짓말.
뉴스 같은 데도요, 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3년 반 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이제 아하,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서도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걸 알았어요. 불법에 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짜를 조금 줄여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없이 갈 것 같아도 어느 날 끝나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면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세요. 3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니까 예배 드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도 끝은 옵니다. 그게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사람이 못 막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막잖아요. 결국엔 딱 끝나잖아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 오신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겉으로든 속에 우리 안에 오든 하여튼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이게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겉으로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게. 그리고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 오신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우리 영혼이라는 건 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와 영혼은 같은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가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영혼의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믿음을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영혼은 같은 거죠. 인내하지 않고 영혼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은 계획할 겁니다. 계속 마귀가 살아있는 한 계속 여러분 호시탐탐 젊은 사람들을 노리고 어쨌든 자기를 위하여 잡아갈 거라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영혼 얻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거기가 푸시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을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마지막이라는 건 추수인데, 여러분 농사 져가지고 추수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잖아요. 그게 추수라고요, 여러분. 주님도 주님 오실 날 다가오니까 주님께서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추수할 그 곡식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이때, 돈을 사랑하는 이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주 눈이 시뻘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여기 39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쭉 나온 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너 목숨 걸고 살아라. 앞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에 쭉 나와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랬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영혼을, 네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너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너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39절에 이 말이에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 인내로 영혼 얻을 만한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인내해야 돼. 아니 참고 견뎌야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뭘 참고 견디라고 하겠어요. 참고 견뎌야 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네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푸시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사람들, 그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고 그러고 너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표를 받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가 짐승의 표로 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표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의 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